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5절까지 같이 봅시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자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아멘.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구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한다고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싶은 걸 갖다가 가지려고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갖게 된다고요? 싸워서 갖습니다. 싸워서. 쟁취.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데모하는 사람들이 깃발에다가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쟁취. 싸워서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법은 싸워서 얻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포장은 그럴싸해 보여도 결국은 싸워서 뺏는 것입니다. 지금 또 정치권에서 쓰는 말들이 정권을 다시 탈환한다 이런 표현들 많이 씁니다. 빼앗겼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되찾아온다는 뜻이죠.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것을 삼기 위하여서요. 이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해 볼 지혜가 없고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학습하고 배워왔던 그 방법으로 그렇게 얻으려고 하는 그게 뺏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래서요. 어떤 잘 먹고 잘 살자 다 같이 취지는 좋은데 그렇게 안 되죠. 그리고 또 결국 그게 실패됐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고요. 그래서 요즘은 공산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지만 자기들을 공산주의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 실패했기 때문에 역사에서. 사회주의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중국이나 북한 같은 데서도 그렇게 살짝 얘기하고 남아메리카에 있는 그런 여러 나라들도 그런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결국은 그거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겁니까? 뺏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땅 많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이 사람들 거 뺏어가지고요, 나눠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지만, 어떨 때는 그 단어 사용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찔하고 거기에는 아주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보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얻게 되는 방법은 기도하는 법으로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서 얻는 거거든요. 뺏는다니까 하나님 걸 어떻게 뺏겠어요? 하나님 거는 못 뺏고 사람의 걸 뺏는 겁니다. 사람 거. 부자들, 부르주아 계급에 있는 사람들 거. 그거 뺏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사람 께를 뺏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요청하냐면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방법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얻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필요하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이게 영적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부분이고 육적인 것도 우리가 필요하면 구하는 것이 맞는데 그도 하나님께 나와서 구해야죠. 엉뚱한 데 가서 구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자기도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부터 안 받으면 쓰고 나서 동이 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뭘 믿고 의지하여서 달라고 하겠어요. 우리는 무한하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참 아버지인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그거 하나만으로 끝나지 아니한다 하는 거 우리가 생각했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1+1이시다 생각했었습니다. 하나 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한 개를 더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겠어요? 구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요, 기도는 누가 하느냐?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도는. 기도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하느냐? 그거 해결하려고 한계에 제한이 있는 또 그래봤자 마찬가지인 사람에게 찾아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만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처음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듯이 그런 의사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식사를 안 하셨거든요. 입원하셔서 지금 이제 일주일째인데 물론 음식을 안 드시는 거예요. 처음엔 조금 드시더니 금요일날 입원하셨는데 한 토요일 주일이 되시니까 그냥 뭐 삼키는 것도 어려워하시고 입도 안 벌리시고 약도 안 드시려고 하시고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절망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갔거든요. 몸에 조금 열이 있으셔서 코로나 검사해보니까 음성은 나왔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균이 있어서 열이 나는 거니까 소염제 쓰고 항생제 쓰고 그러면 다시 이전처럼 이렇게 뭐 젊은 사람처럼 이렇게 뭐 뛰고 다니고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연세에 건강 유지하시겠지 생각했는데 아니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의사가 말을 하니까요. 보호자들이 다 놀란 거예요. 지금 가족 3명이서 돌아가면서 지금 간병을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울먹울먹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살고 죽는 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하게 믿는다면 이걸 소설이나 신화처럼 생각한다면 아마 기도 안 할 겁니다. 그런 사람은. 누가 그렇게 기도해서 어떻게 됐다 간증 들으면 아이고 그런가 배 하면서 뭐 거기에 재밌게 기교를 들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안 믿는 사람은 그거 듣고 까맣게 잊어먹고 자기에게 그 생명의 위협이나 가족 중에 그런 일들 경우가 닥치게 되면 기도 안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근데 우리의 생명은 주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것은 그 의사의 말 한마디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부모님이라서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부모님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거하고는 조금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급할 때 또 어떤 일들 위협에 처했을 때 그 생명이 주께 있음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1+1. 그것만 주시면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거기다가 +1을 한 개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있는 사람 치고 기도 안 할 사람은 바보가 아니고서는 아닙니다. 없습니다. 다 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믿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믿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말씀, 이제 뭐 지난주로 끝났지만 말이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뭡니까? 우리 한번 암송해볼까요? 이건 뭐 지금 2달째 했으니까는 여러분들 뭐 암송하시겠죠? 시작. 못하네. 처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처음하고 끝이 마무리가 잘 안 되는데요. 네. 이거 뭐 성경을 많이 본문을 삼았던 것도 아니고 요거 한 절 가지고 계속 했는데 이거 여러분들 외웁시다. 이런 거. 한 절 정도는. 기도할 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기보다는 기억하고 있는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거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기둥과 같이 우리가 딱 의지하고, 이 말씀은 우예배 때 전해야 되는 헌신 예배가 있어서 그때 전해야 될 말씀인데, 딱 의지할 만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딱 기대고 그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 사랑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이게 어떻게 큰일이 되는 게 아닌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테니까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노래했듯이 하나님께서 뜻대로 행하시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잘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일이나 걱정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거나 걱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줄 절실하게 믿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찌하실까 이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기도했던 여러 가지의 기도에 염려스러운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 늘 가슴에 안고 하유 하면서 한숨만 쉬고, 그리고 어쩔 거 하면서 걱정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라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게 있는 것은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분께 달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는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1+1으로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이것은요, 우리에게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도 성취시키시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말씀하신 약속,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십니다. 그 방법으로 이끄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당장 드는 생각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맨날 조삼모사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그러니 믿음의 선진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응답의 역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자서전으로 기록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약속은 변치 않았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약속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도 동일하게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하나님 또 언약으로 우리들을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복 내려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지만, 마귀도 똑같습니다. 마귀에 쓰는 방법도 모양만, 옷만 이렇게 저렇게 달리 바꿔 입을 뿐이지 똑같이 행하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베푸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거짓된 자기의 마음에 속지 마세요. 이건 내 마음이지 하나님의 약속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감동도 아니에요. 자꾸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 원망이 나오고 걱정이 되고 한숨이 쉬어지고 절망이 되고 자꾸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탄 마귀가 자꾸 우리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주는 마음이에요. 너 안 돼. 실패했어. 너는 안 돼. 너는 원래부터 태생이 안 되는 애야. 뭐 별의별 생각을 우리들에게 다 갖고 와. 그래, 네 길을 쓰고 살아보려고 해봐. 네 영화처럼 그게 되든가. 안 되지. 계속 이런 거 사탄 마귀가 넣어주는데, 이게 자기 마음인 줄 알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게 지금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거 마귀가 와가지고 지가 지금 주인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그러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자녀는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으로 인한 자손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 이스마엘로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축복해 달라고 복내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생각은요, 사라를 통하여서 자녀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소생을 얻을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하신 그 자손의 방법이라고, 자손을 얻게 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생각. 지금 보니까 수월하고 그렇게 얻는 자녀는 또 그렇게 해서 진짜 아들을 낳았고 딸도 아닌 정말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가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가 복받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마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마음이 살짝 들떠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져 가지고요. 그렇게 그냥 덜렁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우리의 균형을 잡고 그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바르게 기준 판단해야 되느냐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다른 이유로 스스로를 설득시키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는요. 그거 가짜의 마음이 다 들통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아름답게 포장되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약속으로 그걸 기준자 딱 되어지면요. 아니면요. 아, 이건 다 거짓이었구나. 금방 다 불빛에 그 정체가 드러나듯이 그대로 다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얻을 자녀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약속이었지 이스마엘은 아니었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요. 자기가 유랑하는 생활 동안에 먹을 것, 입을 것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족들에게 소유도 풍성하게 하여 주셨고 나중에 자기 형을 만날 때에도 보니까 얼마나 자기의 재산들이 많이 생겼는지 놔두고 가서 만나야 될 정도로 패를 나누어서 1조, 2조 그렇게 나누어서 가야 될 정도로 재산이 굉장히 증식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기도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서 응답하여 주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요. 야곱이 그 약속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통장에 잔고를 내가 쓸 수 있을 만큼이나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 그것 붙들고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하는 방법인 것이에요. 내 생각대로 이 잘못되면 잘못된 길로 빠져갈 수 있어요. 우리들은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자꾸 정욕적으로 가거든요. 욕심이라는 건 우리의 육신을 따라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 육신적인 것, 어떤 정욕적인 것 이거 자꾸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가짜를 진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속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도록 진위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내 기도가 정말로 종로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면 약속을 그 위에 그걸 저울딱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은 있는 거 더 주십니다. 훨씬 더 많이 주십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훨씬 후한 점수를 주고 계셔요. 어떨 때는 이거 한 개 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정도가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걸 더 주신 것을 우리들은 많이 체험하고, 여러분들 다 그런 것들 체험하고 간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 구했는데 그것만 주신 게 아니고 뭐 그 이외에 시간이 조금 지나 보니까 훨씬 더 많이 주신 이런 예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기억해야 할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실 때에도 더 많이 주시지만요. 뭐 이를 더 많이 주신다는 이런 얘기는 성경에 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중풍병자가 병 낫기를 요구했을 때 그 뭐 병만 낫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죄 사함까지도 얻게 해주셨고, 또 예수님 옆에 달렸던 그 한쪽 강도는 나를 갖다가 기억해달라고 이 말만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해주는 정도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너 나하고 같이 낙원에 있겠다라고 이런 뭐 영광까지도 함께 덧입혀 주시고, 이런 예는 뭐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단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붙들고 그거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로서 만족을 주실 줄 우리가 믿고 간구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